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주에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어려움도 있었지만 큰 문제 없이 마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수련회 안에서 받은 많은 은혜와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지혜를 주시며 오늘 드리는 예배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자, 안녕하세요. 목이 왜 이래?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유튜브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오늘 예배 결석한 우리 육동공 박세진은 속히 교회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현장에 보면 오늘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왔어요. 우리 고등학교 형 누나들이,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우리 동생들 보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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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어색하고 낯가리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 뭐예요? 서로 울고 웃고 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민수기 35장 말씀을 갖고 우리가 좀 새로운 개념을 한번 배워볼 건데, 먼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과거에 비해서 우리 학생들은 점점 더 바빠지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바빠지는 상황 속에서 신앙과 삶의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면 이해하겠어요? 신앙생활, 그리고 내가 하는 학교생활, 수업생활을 보면은 열심 정도의 차이가 이제는 도를 지나쳤어요. 신앙은 뒷전이 되고 공부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주일날 보면은 어떤 학생은 잠만 자. 부족한 잠을 넣어서 자고 학원 가서 다시 열심히 공부하고. 근데 이 모습이 우리 학생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올해로 사역을 9년쯤 했거든요. 9년? 네, 9년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안내를 해서 하면 다양한 분들을 보는데, 예배 중간에 오시는 분도 있고 예배 끝날 때 들어오는 분도 있어. 그리고 출석하고 가셔. 이런 분들도 있어.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에는 예배 말씀 다 끝나는데 교회를 왜 오시는 걸까? 어른들도 달란트가 필요한 걸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아무튼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신앙생활은 점점 뒷전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만약 유튜브로 예배드리기가 너무나 힘들다면은, 이제는 힘든 것도 느낄 수 없고 감각이 무뎌졌다면은 현장으로 오세요. 20%까지 들어오세요. 20%. 만약 이 공간이 꽉 차면은 내가 옆에다가 또 설치해 줄게. 오세요. 이제는 와야 될 것 같아.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예배는 예능이 아닙니다. 예배는 방송이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겁니다. 알았죠? 오세요. 승범아 자주 보자. 지원이도 자주 보자. 자, 규리야 와줘서 고맙다. 자, 아무튼 오늘 말씀 이제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색깔이 굵은 선이 하나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 신앙생활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연약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인데, 먼저 여러분 퍼즐 해본 적 있어요? 퍼즐? 집에 퍼즐에서 벽걸이를 붙여놨다. 액자에 껴서. 그런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구나. 자, 퍼즐을 보면은 전 어렸을 때 10피스, 15피스짜리 맞춰봤는데 100피스, 1000피스짜리는 못 해봤어요. 한 20개 하다 보면 질려서 다 버렸어. 못 맞추겠더라고. 요만한 게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맞춰서 그림을 만든다는 게 난 내 이성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상상이 안 가. 이게 왜 거기에 붙어 있는 거야 하면서 이해도 못 하겠고, 그것을 조립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단한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퍼즐 좋아하십니까? 수아 좋아한대요. 퍼즐 좋아한대요. 근데 진짜 저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집에서 사람을 안 만나도 퍼즐만 하는 사람들. 거기 있어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퍼즐을 잘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퍼즐을 끝까지 하는 그 사람 특징은 바로 인내예요. 인내. 끝까지. 이 그림이 완성될 때까지 천천히 하는 거예요. 며칠이 걸리든 몇 달이 걸리든. 그래서 그 인내의 심의 절정이 뭐예요? 완성품이죠. 그 완성품은 어떤 사람은 액자에 껴서 벽에 딱 붙여놔요. 그걸 봤을 때, 그걸 완성했을 때 그것에서 오는 희열이 엄청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35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퍼즐처럼 퍼져있던 것이 조각이 하나씩 맞춰져 가기 시작한 거야. 이제 몇 피스 안 남았어. 한두 조각 남아서 완성되기 직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보면은 애굽에서 나왔죠. 다 알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뭐였죠?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고생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했는데, 이제 마스터피스 한 조각 남았어요. 이제 한 조각 남았어요.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정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긴 했지만 이해하지 못했을 거야. 근데 눈앞에서 맞춰주는 조각들을 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일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많은 궁금증이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만은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고 올 때가 많아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예배는 참석하지만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1년 중 예배 참석률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1년, 이제 9년 동안 교회 사역을 해보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올 때가 언제야, 얘들아? 언제인지 알아? 정답! 빙고! 성구영신 예배예요. 자, 성구영신 예배는 왜 많이 올까? 왜 많이 올까?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전통 토착민적인 신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연말에, 그리고 연시를 시작하면서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을 뜨겁게 바라고 싶다는 그 마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집의 번영, 우리 집의 안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 집 집값 오르게 해주세요. 집값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한 해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물린단 말이야. 그래서 평소에는 말씀을 안 보시는 분들도 말씀 카드 뽑기 해서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무상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모르고 그냥 이 자리에 왔다 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까요? 오늘 저는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민수기 35장은 우리가 복음,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 신앙생활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보면서 가보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금하고 있는 게 뭘까요, 얘들아? 제법인데? 근데 그 전에 다른 게 있어요. 바로 우상숭배 제일 금해요. 10계명 제 첫째 계명이 뭔지 알아요? 이거 알면 내가 진짜 오늘 음료수 쏜다. 제법인데? 음료수 사야 되겠네. 돈 없는데.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이게 계명인데, 근데 이것과 버금가면서 하지 말라는 게 있어. 마치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살인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의 경우는 대부분 누군가 내가 환희가 시몬이를 죽였어. 그럼 시몬이의 동생 지온이가 환희를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 거야. 이것이 허용됐어. 친족이 복수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절대 살인하지 말라는 거야. 왜? 피를 흘리면 그 피를 너가 그대로 흘리게 되기 때문이다. 너의 목숨을 통해서. 근데 모든 살인이 과연 고의적일까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사람을 죽인 건 나쁜 거지만은 모든 살인이 다 고의적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도 거의 20명 정도 사람이 있고 우리 종로구만 해도 종로 마을버스 3번 타면 좁아 죽겠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과연 고의적으로만 사람을 죽일까요?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사건은 미제 사건이라고 그래요. 미제 사건. 근데 그 사건 중 하나가 우리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라고 있었어. 들어봤어요? 경기도 화성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게 바로 대략 10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사건이야. 근데 이 범인을 못 잡는 거야. 경찰이 계속 헛발질을 하니까 범인은 점점 사라질 수 없는데 8차 때 범인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30년 넘게 감옥에 살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놀랄 일이 벌어진 거야. 그게 뭐냐면은 진범이 잡혔다. 진범. 그럼 30년 동안 감옥에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누명을 쓰고 허송세월 30년을 보내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진범을 잡아서 너무 좋다고 하지만 누명을 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누명을 써서 풀려난 다음에 인터뷰한 그 대목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에게 화성은 저 위에 있는 화성이 아니에요. 경기도 화성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화성이라는 동네는 악몽이다. 악몽. 자 그러지 않겠어요? 시몬이가 지금 들어간 30년이면 40이야. 48이야. 47이야. 정말 젊은 세월 다 보냈어요. 인생에서 가장 불꽃처럼 살아갈 때를 감옥에서 보낸 거야.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억울하게 30년 동안 있었지만 사회는 그 사람을 향해서 돌만 던졌어요.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믿어주지 않고 감옥에 있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제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거는 다른 게 없어요. 돈밖에 없어요. 근데 그 돈이 과연 그 사람의 그 상처를 다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데 우발적으로 사고로 나도 의도치 않게 그 사람을 죽였는데 가만히 있으면 나도 곧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살 길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도피성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환희가 잘 읽어줬는데 도피성이라는 곳은 무엇이었냐면은 살인한 사람이 그 성으로 들어간다면은 살 수 있었어. 복수자가 그를 찾아올 수가 없었어. 딱 그 앞에까지 문 앞에까지는 올 수 있었지만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사람을 우발적으로 죽였다면은 사고로 죽였다면은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도피성이었는데 도피성의 입주 절차는 이렇습니다. 도피성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나의 결백은 나는 사람을 일부러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람을 이것 이야기하다가 모르고 내가 몸을 살짝 쳤는데 그 사람이 굴러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저는 억울합니다. 이게 납득을 시켜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야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도피성의 제도가 엄청난 거예요. 뭐냐면은 들어가기만 하면 다 생명은 보장이 되고 먹을 게 계속 나와. 그 사람을 챙겨주는 거야. 언제까지? 그 사람의 죄가 해결될 때까지. 엄청난 혜택, 복지 아닙니까? 복지 아니에요? 살인은 어느 나라나 금하죠. 어느 나라나 살인은 금해요. 법이 있다는 것은 그 선을 지킴으로 있어서 그 지킴으로 보장이 되는 건데 때로는 우리가 지키는 그 선이 내 옆에 사람, 내 주변 사람에게 목을 올감할 수 있다는 거야. 나는 법을 지켰는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법도 마찬가지로 나는 살인하지 않았지만 살인한 사람을 향해서 엄청나게 이유를 들어보지도 않고 충분히 악용될 수도 있었어요. 일부러 사람을 죽이게 하고 그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거.
결과로만 판단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법, 이런 것이 악용될 수도 있었죠. 실제로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살인하면 죽이는 똑같은 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유독 열애 조항이 있었던 거죠. 도피성 같은 개념이. 우리나라도 이런 비슷한 역사가 있어요. 결과만 보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처럼 예외 조항이 아닌 결과만 보는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6.25 전쟁 있죠. 6.25 전쟁 있었죠. 근데 그때 이제 북한이 우리나라를 북상까지 민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장악을 한 시기였어. 그때 영토도 뺏겼지만은 가장 문제였던 것이 바로 식량난이었어. 배고프잖아.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서명을 받기 시작해. 이 서명을 하면은 너희들이 먹을 곡식을 주겠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 자녀도 먹여야 되는데, 너희 같은 떡 눈에 들어도 안 아픈 애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사인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제 전세가 역전되면서 이제는 이 공산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교정하겠다는 이유로 그 서류에 사인한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국사 시간에 배우지 않았어요? 그 사인한 사람을 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만 본 거죠. 과정을 듣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결과만 본 거죠. 이것이 바로 보도연맹 사건이라고 해요.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에. 자, 그 사람들은 변명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상을 고쳐야 돼. 그 사람 사상을 고쳐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바뀌지 않아. 공산주의는 병이야. 나쁜 사람들 하면서 다 쏴주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에서도 도피성이 없었다면 마치 그 선만 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 원한을 이루기 위해서. 내 원한을 이뤄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 도피성을 세웠습니다. 똑같이 죽음으로만 우리가 갚는다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결코 다르지 않을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고로 죽여도 내가 똑같이만 죽어야 된다면 내 변명을, 내 억울함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면 이 교회에는 존재의 목적이 없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진면목이 나오는데 도피성은 연약한 자, 억울한 자를 위해서 손을 내미는 장치였어요. 그들은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먼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 이제 그 존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착해서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착해서 구원하실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조건도 없이 어떤 대가도 없이 그분의 전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건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나라 위치를 보면은 강대국과 강대국 사이에 있는 샌드위치 햄 같은 존재였어요. 언제나 양옆에서 누르면 찌부될 수밖에 없는 존재. 근데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세우셨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말씀을 듣고 그분의 방식으로 이 나라를 세워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내 강한 자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 준 것. 그 제도 중 하나가 도피성이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는 시간이 갈수록 완성해 가고 있어요. 태민아 집중해. 완성해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시대 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우리 시대에도 도피성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도피성이 있어요. 우리 시대에도 도피성이 있어요. 이 도피성의 뜻은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저 사람을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2021년도에 도피성은 어디 있을까? 감옥이라고? 자,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도피성은 바로 교회. 올 수 있도록.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이 이 자리에 찾아올 수 있도록. 억울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야 되냐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은 아까 말했죠. 내가 말한 공로로 받은 내가 뭘 잘해서 공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 같은 더럽고 추악한 존재, 여러분이 얼마나 죄스러운지 알잖아요. 나밖에 모르는지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얼마나 기쁜지, 내가 갖고 있었던 그 문제 하나하나가 엄청 커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시니까 문제가 굉장히 작아진다는 거예요.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으로 바뀌면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서 그분처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못 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혀 하나님 생각도 안 나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도 뜨겁지 않고 말씀 듣는 것도 너무 힘들고 내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은 수익교회 오면서 느낀 게 어느 사역지나 마찬가지였지만 우리 공동체는 늘 기도가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지금 진짜 기도가 필요한 때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한쪽으로 쏠릴 위기에 있거든요.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신 그 감격을 회복하려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기도를 시킬 수 있을까 진짜 고민하고 있어요. 줌을 켜서 다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아야 되나 그 생각도 하고 있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이대로 만족하면 안 된다. 우리 규리가, 우리 태용이가, 우리 시몬이가 이대로 만족하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 외에 내 계획에만 빠져 살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된다. 근데 그것은 결국 내게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것에 보면 기뻐할 수만 있다면 목사님과 같은 경우 내 인생의 문제가 크지 않다는 것을 결국 알게 될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크지 않는다면 우리 기꺼이 그분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라인에 우리가 같이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복음을 아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너희도 내 가르침대로 제발 좀 살아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나를 위해서 좀 살아라.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좀 살아라. 이게 예수님은 명령하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는 참 도피성이신 예수를 우리가 전하길 바라십니다. 교회가 예수를 전하길 바라듯이 우리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를 전하길 바라십니다. 그 방식은 다르지 않아요.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이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은 살짝 보면은 나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 눈에는 연약하고 아픈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유독 집에만 있으니까 더 그렇죠. 보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도울 생각이 전혀 없죠. 나도 가난한데, 나도 힘든데,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내 인생 나도 개척하기 힘든데 누굴 도와줘? 하면서 우리는 당연한 듯이 살아가는데 그건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타인에 대한 영민이 없다면, 타인에 대한 공감력이 없다면 여러분은 머리만 커가는 괴물이 될 것입니다. 성공해봤자 아랫사람 죽이는 그런 리더가 될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도피성이라는 곳은 총 6개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오고 갈 수 있는 공평한 거리에 6개의 도피성을 세웠죠. 우리 시대에도 도피성 대신 예수님이 계시고 교회가 계십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하신 일을 선포하고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온실속 화초가 되어가고 있어요. 부모님이 같이 오지 않으면 교회를 오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색해진 요즘 온실속 화초로서 이제 말라 죽을 일만 남은 것이 바로 우리의 현 주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의 모습이 죄를 갖고 있는 사람, 죄에서 허덕이는 사람과 너무나 똑같다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죄의 속성은 여전히 나만 바라보게 하고 내 주변의 시선을 다 막아버리죠. 나만 보인다. 나 노철만 본다. 나 비호만 본다. 옆 사람에 대한 연민은 없어지는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수련회 마쳤잖아요. 그리고 가정통신문을 몇 명이나 본지 모르겠지만은 그 가정통신문 항목 내에 그런 글을 하나 썼었어요. 모든 수련회 회비는 선교헌금으로 씁니다. 선교헌금으로 씁니다. 근데 계좌번호도 이렇게 올려서 공지를 했었는데 많은 분이 금방 까먹은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 시기에 어려움도 있지만은 근데 어느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린 너무 받아가는 것만 익숙하고 주는 거에는 인색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하고 싶습니다. 1,000원부터 맥시멈 5,000원까지 성경금으로 중고등부는 모을 거예요. 수련회를 모을 거예요. 한 주 더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1,000원에서 5,000원 금액 갖고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 대신 여러분의 용돈에서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이 시간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그게 바로 도피성 정신이에요. 돕는 거, 돕고 세우는 것.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일하시길 바란다면요, 잠부터 깨야 돼요. 그리고 토요일에 일찍 자세요. 일찍 자세요. 토요일에 주일을 생각하고 일찍 자고 이제라서 깨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내 삶에 개혁이 먼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개혁. 그래서 이 시간 함께 한번 찬양을 하도록 할 건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시선이라고 찬양할 텐데, 내 눈에,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향하고 내 눈에 억울하고 아픈 사람들이 향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이 예배가 한 사람의 퍼포먼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일에 있는 하나의 스케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목사님이 간곡히 부탁할게요. 예배는 참석하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내 삶의 모습과 그렇게 못 사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는 다짐으로 드리는 거예요. 제발 부탁할게요. 예배를 참석하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세요. 제발 드리세요. 여러분, 참석만 하다 보면요, 20살 넘어가면 교회 떠나요. 왜? 교회는 투박한 곳이니까, 교회는 재미없으니까, 교회는 나한테 항상 하지만 말라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남을 돌보고 살아니까 내 인생에 관심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자라가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 때문에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주를 보겠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보고 쫓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진짜 그 벽돌 한 장처럼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찬양 한번 해봅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여러분 입술 열어서 찬양하셔야 됩니다.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지훈아 찬양해야 돼. 애들아 찬양해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우리 있는 힘을 다해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이제는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놓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길 하나님이 내 삶에 제발 일하시길, 내 삶에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설명될 수 없기를.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목사님이랑 약속 하나만 합시다. 뭐 일주일간 어떻게 살라고 그런 약속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왕 이 자리에 왔다면은, 이왕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왔다면은 여러분이 진짜 입술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아뢰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만약 빈 마음에 정성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입부터 벌려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날마다 묵상해서 날마다 그 길을 따라가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내 손을 내밀어서 품어주는 그런 인생에 좀 살고 싶어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오늘을 살아 숨쉬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하지 않을까요?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좀 살고 싶어요. 예배 와서 그냥 멀뚱멀뚱 있다 그냥 돌아가는 그런 시간 낭비하지 않고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랑 교제하고 싶어요. 이제 그렇게 좀 살고 싶어요. 내 마음에, 내 기준에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여 한번 외치면서,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을 보게 될 텐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마음 주시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오지랖이라 생각하면서 넘기지 않도록 내가 학교를 제2의 선교지라 삼아서 기도하며 내 친구에게 그리고 내 연약한 우리 같은 반 친구들에게 내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사랑하는 수미중고등부 머리 위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달 새학기 힘내시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학교마다 아침 돌아가면서 간식을 들고 좀 서 있어 보려고 해요. 왜냐 아저씨가 서 있어 놀라지 말고 미리 연락할 테니까 앞에서 모른 척 하지 말고 알았지 수아야? 아까 앞에서 정말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래서 3월 첫 주부터 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좀 조사를 해야 되니까 3월달 안에 시작한다는 거 좀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거는 시연아 학교에서 모른 척 하면 안 된다. 자, 도전하고 싶은 거는 자 이제 3월달부터 중고등부가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우리 먼저 3월 말에는 중고등부 예배가 여기 이곳에서 없어요. 어디 있을까요 그럼? 콘세대 예배라 해서 우리가 어른 예배로 올라가서 스킵도 하고 특송도 할 거예요. 고등학생들 눈이 좀 걷히는데 특성이랑 스킷이라고 해서 드라마 같은 것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의 끼를 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광고를 다시 한번 할게요. 자, 그리고 곧 제자훈련 모집 광고가 나갑니다. 목사님이랑 온라인에서 함께 고통받는 시간 많이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예배 초반에도 말했지만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이제는 너무 편해서 불편한 것도 모르겠다. 이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현장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어도 자리 만들어줄 테니까 오세요. 옆방에도 자리 있으니까 밖에서도 드리게 해줄 테니까 오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한 주간도 힘내시고 자, 푹 주무시고 주일날 맑은 정신으로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